올 한 달 동안 복음이 이끌어가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고 우리 삶이 어떤지를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각 여러 식구들 사이에 하고 계시는 복음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밑도 끝도 없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내지, 참는 게 제일 많으니까, 혹은 남편이지, 나가서 여러 일들과 업무들을 하고,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자녀들은 자신이지, 우리 집이 어떤지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가정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 아마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받은 상처를 생각하고 그리고 받은 상처에 비해서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참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실제로 사람들과 우리 가족 식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도 그럴 듯 싶어서 문득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가장 가정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아내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에 반해서 우리 자신은 제일 많이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고 들키고 보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전받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느 여성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시다가 운전하던 어느 날 그냥 여느 때처럼 운전을 하다가 정말로 우발적으로, 정말로 고의가 아니라 정말로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하여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본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고로 인하여서 사고를 당한 분이 생명을 잃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보험회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것에 책임을 최대한 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법적인 절차들도 다 밟았지만,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한 사람의 생명을 뺏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더군다나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 가정을 살펴보니까 그 가정의 아이들이 막 방치되고 있다시피 힘들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2년이 넘도록 자기가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실수였고 고의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지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반성을 하였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제일 커다란 아픔은 등이 막 꺾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아프더랍니다. 그렇게 2년, 한 3년이 되었을 때쯤에 암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해요. 2년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그래요. 자책감이라고도 하고 죄책감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있고 그 실수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랐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느낄 것이 다분히 달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실수했구나, 큰 아픔을 줬구나 라고 생각될 때 되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마땅한 과정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여러 과정들 중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실수가 있고
어떤 잘못을 했다면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근데 그건 뭐 여러 법적으로도 다룰 수가 있겠고 뭐 여러 윤리적으로도 다룰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 이런 상처와 어려움을 준 내가 가해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잠시 잊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 흠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를 지나고 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아파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정이 복음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정에 있어서 통로가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될 텐데 자기 용서하는 것 그게 사랑과 회복의 중심이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 회복의 중심이 되는데 그것이 자기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복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복음 가운데 투영시켜 주는 것 용서받아야 하고 연약하고 복음이 온전히 복음 가운데 다스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복음 가운데 서게 되는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31절로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 타본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굉장히 의외였던 것이 처음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떨어지면 산소 마스크부터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방송들이 꽤나 길게 이어지는데 그 내용 중에 무심코 듣기에는 참 독특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 때 애들 먼저 써주지 말고 자신부터 먼저 써라 라는 내용이죠. 주위에 노약자가 있어도 자신 먼저 써라.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챙겨라. 처음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반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부터 챙겨요? 내 새끼부터 챙기죠. 우리 아이를 챙기고. 누구부터 챙겨요? 아내부터 챙기고 부모님부터 챙기고 남편부터 챙기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자신이 먼저 안전이 확보돼야 산소가 확보돼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도우려고 시간을 미적미적 대다가 결국엔 다 죽을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게 의미 있게 남았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남편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치유받고 일어서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부모님 가운데 활력과 은혜를 주세요 라고 정작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우리는 복음으로 어떤 회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외로 잘 챙기지 못하는 겁니다. 형편을 가장 잘 알기에 실상 가장 아프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상처를 저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형편을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여러 염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왜 거기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했나. 이런 비난과 아픔의 화살들을 제일 많이 우리 스스로가 막 이렇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점을 찍어서 형광펜을 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3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편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아주 크게 보이곤 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이웃집들 사이에도 그래요. 같은 빌라나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 형편이 그만할 수밖에 없지요. 세간도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아이들 보내놓으면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놓으면 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모일 때나 그럼 또 비슷한 형편으로 그만한 주제들이 생기고요. 학교 가면 대번 그런 일이 생기고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종류의 직장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만한 또 이야기거리들이 생기고요. 그렇게 공동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도 그런 공동체들이 생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대충 그 사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견주게 돼요. 굳이 비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어떤가? 다른 가정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비등비등 견주게 되거든요. 속회 모임을 계속 하셔야 한다, 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가정은 부부 사이에 어떻게 대화하나, 다른 집 가정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혹은 우리도 저랬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저 단계를 통과하고 있나 보구나, 자연스럽게 견주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좋은 곳에 산다, 형편이 어떻다, 아이들의 공부가 어떻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상대적일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서 자기 혼자라고 고립감에 확 빠질 때가 있어요. 서로 느끼고 적당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난 내 상황을 누가 알아? 우리 부부의 일을 누가 알아?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누가 알아? 내가 내 심정을 아무도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혼자 뚝 떨어진 것 같고 아무도 비싼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사실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우리가 인도하고 이끌림 받을 때에는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34절 말씀이거든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겠어요? 그 말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가 왜 정죄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니 정결하다 하시니, 그러니 그 복음을 먼저 누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강한 분들이, 책임감 강하다는 건 뭐냐면 주위에서 봤을 때 참 저분은 굳건히 본인이 맡은 일이나 그게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말도 잘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굳건히 성실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이런 일들이 마음에 걸림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겉으로 보기엔 씩씩하고 정말 좋은데 사람들은 그 겉의 모습만 보고 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이 목사님 만나 뵙고 참 되게 저 스스로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탕자의 비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재산 호라당 팔아가지고 타국으로 갔다가 홀딱 말아먹고 돌아왔던 그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야기에 또 등장하는 장자, 첫 번째 아들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저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서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본인이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 아들, 둘째 아들, 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막 잔치 잡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너무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분이 본인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사모님이 마음의 병이 아주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그냥 계속 그냥 그분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더라고요. 큐티 책이 한 달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큐티 책을 보통 한 달 전에 내려고 그러면 원고도 거의 한 달 전쯤에 써야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1년 365일 내내 써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잖아요. 성경이 1년 만에 딱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다 보면 보통 한 8년 정도 걸려요. 한 번 성경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큐티 책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큐티 책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맨날 써가니까 그 성실함, 어디 휴가도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그리고 길게는 못 가신대요. 왜냐면 다음 달에 큐티책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같이 집필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이 정말 탁월한 그 솜씨로 큐티책을 쓰다 보니 그렇게 업무량도 많은 거예요. 써야 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큐티책 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또 잘 팔리고 막 이런 것들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은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목회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자기가 해보니까 아버지로서나 뭐 여러 일들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치더래요.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번아웃이 온 거죠. 그래서 아이 몰라, 될 대로 돼.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원으로 도망치셨대요.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도망갔는데도 글 써야 될 걸 가지고 가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도망가면 아무 다 놔두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냥 아이 몰라 그러고 가야 되는데 아이 몰라 그러고 가면서도 이제 글 쓸 거 갖고 도망가셨대요. 근데 뭐 기도원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그 기도원 같은 시골의 작은 교회,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그렇게 그냥 쑥 찾아갔답니다. 기도하러 왔으니까. 시골 교회인데 마침 그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시골 교회이다 보니 이렇게 사랑방 비스무리한,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시골의 전형적인 교회인데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에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인데 사랑방 같이 그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봐요. 거기 이제 친구 목사 왔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친구 거기 잘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녁 시간에 밥 먹으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같이 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안에 속마음을 다 이야기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문득 밥 먹고 자기 이제 잘 곳으로 돌아가다가 교회가 이렇게 보이니까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문을 뚝 열고 들어가니까 시골교회 크리스마스가 언제 지난지도 모르겠는데 이 앞에 방석 깔려 있고
조금 이렇게 큰 강단 있고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요. 언제 세트해 놨는지도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껌뻑껌뻑하고 있더래요. 껌뻑껌뻑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걸 보고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마음에 부하가 이렇게 치밀더라는 거예요. 부하가. 어떤 거냐면 뭐 자기 알아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에이 벌떡 눈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크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뭐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락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힘든 삶을 내가 사는데 하나님, 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딱 그와 같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냐고. 그렇게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셨대요, 하나님께. 나한테는 그렇게 잡아주신 적도 있냐고.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셨대요. 자기가 정작 그렇게 마음을 하다 보니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저한테도 염소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나갔다 돌아온 아들한테도 소 잡아주시는 분이신데 나한테도 염소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날마다 자기한테는 염소잔치가 됐다고. 날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염소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진 것 같다고. 와, 제가 그 간증 들다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우리가 가시고 있고 계실 때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기 용서라는 게 어마무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형편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막 꼰지르듯이 막 이렇게 지적하는 지적질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편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용서입니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주기.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결론입니다. 과정 띄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세요. 이 사랑의 결론이 뭔지 아냐?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수준이죠. 이기고도 남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5절로 3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더라도 실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사랑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랑의 과정, 고난의 힘든 훈련의 일정, 여정,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랑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넉넉히 이기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속입니다. 사회가 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회복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했던 노력과 그 노력의 실패를 보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열매와 우리의 사랑의 결과 그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100% 승리하고 성공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야 이기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해보려고 결정을 해본들 그것의 바닥이 언젠가는 오게 되죠. 어떤 식으로도 마주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의 사랑의 인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은 것이냐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힘입을 때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구나. 어느 분이 사람들 여러 만나다 보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제 조금만 얘기해도 이거 망하겠네, 힘들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게 상담을 많이 받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부정적인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이럴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찍혔네, 나는 끝났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러세요? 마치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어떻게 처리하냐 가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불 놓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뭔가 속상한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래요. 조금만 화가 나거나 이렇게 해도 나 때문이다,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이건 자기는 아니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우리 요즘 실적이 안 나오나요? 거래처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훨씬 좀 다르게 평가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호기심 있게 본 자기가 잘 아는 한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늘 그렇게 긍정적이고 늘 그렇게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느낄 수 있을 만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추억 한 가지, 사건 한 가지가 있었대요. 뭐냐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시대요.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가난했대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그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근데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 쫓겨나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쫓겨난다, 어떻게 된다, 이거 지금 바깥에 나가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대요. 1,000만 원을. 1,000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때 그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목마름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전세금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1,000만 원 전세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살 때. 1,000만 원은 평소 때는 큰 돈인데 그 가정의 어려움에 지금 집이 쫓겨나야 되고 이럴 때 그 1,000만 원이 이게 그렇게 크게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오신 날 세상에 삼겹살 파티를 하게 됐대요. 어머니가 가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신문지 깔고 삼겹살을 잔뜩 사갖고 오면서 오셔가지고 그날 실컷 삼겹살을 그렇게 구워 먹었대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이 어린 아들이 그런 생각했대요. 아,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다 있겠구나. 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집이 이렇게 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삼겹살 뭐 용기 내면 먹을 수 있죠. 어렵더라도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엄마 아빠가 어렵고 힘들 때 1,000만 원 갖고 왔지만 그걸로도 여전히 집은 나가 앉아 있어야 되지만 삼겹살 사갖고 와가지고 먹는데 그 가족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하죠. 뭐 다 살 방법이 있어. 응, 그래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많이 먹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오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렇게 그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깊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중요한 거 배웠다고.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실패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자들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단 한 번도 실패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진심이셨고 늘 마음을 다하셨죠. 그게 제자들한테는 평생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셨던 때가 있더라고요. 삶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힘들었을 때나 외로웠을 때나 우리가 군대에 있었을 때나 우리가 부부 생활 가운데 때로 함께 건너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나 복음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았을 때나 뭐 새벽 예배를 들었을 때나 그런 순간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힘입어서 오늘도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획이 아니라 맨 힘든 기억만 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그 사람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를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할지 아셨어요? 아셨으면 결혼하셨겠어요? 30년, 40년 후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뭐 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게 한 발자국을 내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결정한 거였어요. 우리는 재정과 아이들과 여러 일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요구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건강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보여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 복잡 다단한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마음을 안아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편일 때에도 그래, 그만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에도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 아내가, 남편이 우울감으로 힘들고 자녀들이 은둔형 외톨이로서 힘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한 번, 두 번에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을 거라고. 그리고 믿음은 그걸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발자국 나가보는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참는다, 견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그런데 주님이 그 끝에 결론을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 주님으로 인한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런 동시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사랑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 또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거라고.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약속이에요. 아무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선포이자 약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자신하는 바울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손을 놨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견고하고 분명하게 손을 잡고 계시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게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바울을 통해서 고백받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의지이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언약이라고 싶어요. 어떤 순간에도 너희들이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레미콘 차가 와서 그 콘크리트도 시멘트도 이렇게 섞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요즘도 조그마한 공사들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벽돌도 쌓고 이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꼭 필요한 게 모르타르라는 게 있습니다. 몰타르.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의미 없이 허무하게 부서지는 것을 모래성에 비교하지요.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삶. 열심히 해왔고 아름다운 성벽과 건물을 만들었지만 파도 한 번에 싹 쓸려가는 모래성. 해변에 가서나 혹은 아이들 놀이터에 가서 두꺼비 집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모래성 한 번쯤 쌓아 보셨지요. 그게 천년만년 간다고 아마 쌓을 때부터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세게만 걸어가도 그냥 무너질 수 있고요. 파도가 온다면 당연히 무너지고요.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모래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모래로 성을 짓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죠? 무너질 거잖아요. 거기서 살 거라면 모래로 왜 짓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가고 1대3으로 비율 1대3, 1대4 이렇게 들어가서 시멘트 때문에 그건 돌보다도 더 딱딱한 벽돌도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하고 바닥이 되기도 하고 아주 튼튼한 돌보다 더 단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게 다 모래알처럼 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은 유리판이야, 유리판 마음이 유리판, 백지장. 이렇게 하여서 백지장이 아니라 좀만 얘기하면 확 찢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복구가 안 돼, 복구가 이게 꼬맬 수도 없어, 그냥 우리 아내는 정말 이게 마음속에 이게 유리잔이야, 신문지. 그래서 그냥 찍 찢어져 버리고 물만 튀기면 그냥 확 찢어져 버리고 복구가 안 되고 모래성 같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가서 그래서 잘 섞이면 그럼 그걸로 건물 짓는다니까요. 그 건물이 벽돌보다 더 단단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섞여진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이죠. 모래인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모래일 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있는 한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섞여서 주님께서 견고한 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죠. 복음은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역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역사를 바꿔놓은 책인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겠네요. 그렇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분이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엉클 톰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로한 톰이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엉클 톰이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설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좋은 번연이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걸 이야기할 때 접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분명코 나는 지금부터 40년 후에도 이 말씀을 잊지 않을 거야. 이 영혼은 내 삶의 닻이야. 내 영혼의 닻이야.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쓸 때 이 말씀이 영감을 줬대요. 존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율리시스 S 그랜트라는 사람의 임명된 연방법원 판사인데요. 판사인데 임종 시점에 딸에게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펴게 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 손가락을 이 말씀 위에 올려주렴. 그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로 딸이 그 말씀을 찾았을 때 자기의 손가락을 거기다 얹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대요. 이 말씀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삶이 잘 연합되고 이끌어갈 때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5주 동안 복음이 이끄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다가가 봐야겠지, 기도 제목을 얻으셨을 수 있고, 새로 시작해 봐야겠다는 도전을 받으실 수도 있었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지금 제 마음속에 제가 더 이상 저 스스로 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